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명은 불을 끄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볼 때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형상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러 억제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는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박해로 인해 선지자직을 포기하려 했을 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을 것에 관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문맥은 다음 예언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이란 히브리어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를 칭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멸시하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는 뜻이며 주로 업신여기다, 얕보다, 무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무시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예언하는 자들까지도 제재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죠.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직역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특히 예언을 뜻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시험해 본 후에 진위를 판별해서 좋은 것으로 판명된 것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악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어떤 종류여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악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즉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 진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급속히 퍼지듯이 잘못 받아들인 거짓 예언이나 악은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죠. 교회를 향한 자신의 권면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중보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은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가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죠. 평강의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인간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구원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온 존재를 뜻하죠.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시는 성도의 견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가 너무나 확실할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은 신실함에 완벽하셔서 약속하고 시작하신 바를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가운데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원문대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서로의 영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우린 누구도 다른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할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